예, 오늘은 다니엘서 또 2장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2장 24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 선지서니까 뒤쪽에 있습니다. 선지서 대선지서 바로 소선지서 시작하기 바로 전에 다니엘서가 대선지서 마지막 책입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233페이지 3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49절 1233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들이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숭검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오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이런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날에는 강아지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니이다. 이 여러 왕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왕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예, 이렇게 왕이 본 환상을 다니엘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고 자기가 아는 것은 아니라고 했고 이것은 바로 장래일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장래일에 관심이 매우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거철이 되면 점집을 찾는 정치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선거의 당락을 미리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겠습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에서 자신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마 그들은 대단히 궁금해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는 또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어떻게 되어갈지 궁금하지 않는 분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항상 장래일, 특별히 자기의 장래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의 나라,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래일을 장래일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장래일을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장래일이 궁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장래일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지혜자들이 그의 꿈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해석하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그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바벨론에 오자마자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의 내용과 의미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일을 하기에 앞서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똑똑하거나 자기가 신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인 것을 먼저 미리 밝혔습니다. 그 말씀이 27절과 28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 상반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0절 상반절도 한번 읽어보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다니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는 항상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셔서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가 잘나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것은 바로 큰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상의 재료가 몸의 부위별로 달랐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또 종아리는 쇠요. 그리고 발은 또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 하나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그 돌 하나가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부서진 신상의 조각들은 타작마당의 곁처럼 바람에 불려 날아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부서뜨린 돌은 이제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꿈에 대한 의미는 뒤에 이제 36절에서 45절에 이르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꿈은 바로 장래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신상의 각 부위는 바벨론 제국으로 시작해서 그 위에 차례로 나타날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바벨론 제국 다음으로 일어날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다음으로 일어날 나라의 이름은 메대와 바사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기원전 539년에 메대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을 읽어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했습니다. 오늘 2장에서니까 5장은 후에 5장 30절에서 3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대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대와 페르시아는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유명한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유다 사람들을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해주었 그런 왕입니다. 또 넛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이제 또 페르시아 다음 제국 다음으로 일어나는 그리스 헬라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기원전 330년에 바사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바사 제국을 무너뜨린 그리스 왕은 유명한 알렉산더 왕입니다. 새로 된 종아리 그리고 새와 진흙으로 된 발은 이제 그리스 다음으로 일어난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그가 통치하던 시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개혁 개정판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토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란 것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가이사 또는 시저라고 하는 사람의 성입니다. 그는 로마 그 당시 황제가 되지 않고 로마 제국 통치권자 즉 중심 독재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의 양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시저의 성이 나중에는 이제 로마 황제의 공식 호칭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 로마 황제는 디베로 황제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디베로 가이사, 시저를 원어로 하면 가이사가 됩니다. 디베로 가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은 바벨론 제국과 그 위에 차례로 이렇게 일어날 세상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상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디서 날라온 한 돌에 의해 깨어지게 됩니다. 돌이 신상에 어디를 쳤습니까? 바로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쳤습니다.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이 여러 왕의 시대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4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여러 왕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쓸 것이라. 아멘. 새와 진흙으로 된 신상의 발과 발가락이 바로 여러 나라의 여러 왕들의 시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새와 진흙으로 되었다는 것은 바로 여러 왕들이 화합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앞에 그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43절 읽어보면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중에 그랬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과거 로마 제국에는 그랬던 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여러 왕의 시대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셨을 때 로마 제국의 황제는 언제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돌이 날아와서 신상에 발을 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재림 때 일어날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의문이 생깁니다. 로마 제국은 벌써 오래전에 멸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어떻게 로마 제국일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신체의 부위는 종아리와 발입니다. 그런데 종아리와 발의 재료가 서로 비슷하면서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종아리는 그냥 쇠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 한 종류의 제국이 아니라 두 종류의 제국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로 된 종아리는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쇠와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은 이제 로마 제국의 판도 위에 다시 세워질 로마 제국, 즉 신흥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국 사이에 엄청난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예언에는 그런 예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곧 있을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하면서 세상의 끝날에 있을 심판을 성경은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있게 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면서 멀리 있는 세상 끝날에 있는 천년 왕국에서의 회복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로마 제국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신흥 로마 제국은 이미 이 땅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럽 연합이라고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 연합이 신흥 로마 제국이 맞는다면 이제 이미 이 이유가 생겼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날은 심히 임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흥 로마 제국 시대에 재림하셔서 인류 역사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또 계시록 19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0장 6절에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하실 것이고 그 후에 가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또 왕으로 계실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을 상징하는 신상의 각 부유가 재료를 보게 되면 이제 점점 나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나라의 왕권들이 이제 점점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금으로 상징된 바벨론 제국의 왕권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절대적이었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요 왕의 말에 사람의 목숨이 순간순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나라들의 왕권은 이제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에서는 벌써 민주주의에 삭이 나면서 황제의 권력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상징하는 재료가 철인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40절 읽어봅시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숴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숴뜨리고 찌울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철은 금이나 은보다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강도는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로마는 쇠로 이렇게 상징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흥 로마 제국은 그렇게 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신흥 로마 제국에 해당하는 신상의 발과 발가락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은 절대 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신흥 로마 제국 시대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 내용을 말해주고 꿈에 대한 해석을 이제 들려주었더니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46절에서 49절을 읽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했습니다. 절대 권력자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걸려온 그야말로 어린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승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하여금 이제는 바벨론 온 지역을 다스리게까지 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찾아온 위기가 바로 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로 변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불평하기보단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잘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다니엘처럼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고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니엘을 이렇게 높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나라들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다니엘에게 직접 보여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환상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그 환상을 해석하는 일로 계기로 해서 다니엘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 사람들과 또 앞으로 끌려올 유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몇 년 뒤에 또 기원전 597년이 되면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한 수많은 유다 사람이 또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몇 년 뒤인 기원전 586년, 즉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그 해에는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또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왕다음으로 높은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처럼 바벨론에서 끌려온 유다 사람인 것을 알게 되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런 목적으로 위로가 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의 꿈 사건을 계기로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다가올 기근을 대비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다 이렇게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바사 제국의 왕비로 세워주신 데도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 역사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상의 발과 발가락에 해당되는 신흥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여서 정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두 손 들고 환영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달려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아버지여 정말 악날을 생각할 때 정말 얼마나 실망하고 낭망에 젖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큰 신상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그 해석을 하게 하여서 정말 바벨론의 높은 자리에 올라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정말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옳았는데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 오늘의 현상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위배하는 일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나타날지 우리가 생각할수록 아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항상 체험하면서 많은 아버지요 실망하는 사람들,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아버지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군데군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요 뜻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다스려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요 인재들이 이 땅에 아버지요 많이 나와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아버지요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우며 이 나라에도 다니엘처럼 아버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요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